26페이지 통찰력 되어 있는데요. 자, 잠언 24장 12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죠. 26페이지에요. 자,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아멘. 이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상담에 있어서 이 통찰력이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있어서 이 통찰력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통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의 큰 그림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의 사람에게 주로 많이 주십니다. 네. 사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샘플로 이게 상담 영역에서 이 통찰력을 예화로 이제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담에서 보면은 교회 생활과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동행하는 그 삶을 기초로 이제 기반을 두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오셔요. 오시면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십니다. 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자,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문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거는 싹 뺍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랬니? 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한 것은 빼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리창 깼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20여 년 혹은 10여 년 전 얘기, 본인이 10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 혹은 20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어르신이. 그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요? 몇 날 며칠 밤새도 안 끝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이나 이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이 통찰력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혜롭게 시간적으로 잘 활용을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딱 오셨을 때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먼저 받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먼저 받아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네, 스타트가 달라요. 그분은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어떤 문제, 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스타트를 하려고 하시지만, 상담하시는 목회자분들은 거기에서 끌려가 버린다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막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고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뿌리에다가 도끼질을 꽝 한 방에 합니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고요,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마른 뼈의 시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예화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른 뼈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20여 년 이게 순회 사역을 했을 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 분들의 기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역을 해왔어요. 예언술고도 그랬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겨워하지만 네,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실제적인 실천하기 위한 어떤 실천 방안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대화를 마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여 년 해왔던 사역이었어요. 네, 너무나도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네, 왕의 대접을 받아요. 그랬는데 목회 사역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셔도 선교사님이라고 하셔도 어떤 사역자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아기들이 참 많으세요. 아가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가들이 참 많으세요. 혹은 거듭나지 못한 태아인 경우도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첫 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적용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화의 진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진 거는 목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런데요 라고 반응을 하시는 분도 많구나. 그거는 그거지만 나에게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태반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고 함께 한 배를 타고 함께 나가려니까 참 많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기본인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학을 연구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상담학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속사람이 애긴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 안에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게 건드려지면 그냥 뒤집어지고 no thank you. 순종 못하겠어요 하고 이런 반응들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 상담학을 배우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간학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굉장히 마음이 여려서 무슨 말을 이렇게 듣기 전에 벌써 울 준비를 하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박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런 훈련을 20여 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내가 어려워요. 저는 참새예요. 황새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기본이 안 됐다. 뭐 이러는 거죠. 꼭 이게 무슨 존스 있죠. 인디아나 존스. 딱 그 느낌이 딱 그거예요. 이 낭떠러지인데 밑에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먼저 벌써 저기 가 있어요. 달려가요. 근데 나는 보니까 낭떠러지야. 나는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래도 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시는데 제가 진짜 후두두두 떨리면서 눈을 딱 감고 발을 딱 내딛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 보면 투명 다리 있잖아요. 모래를 싹 뿌리니까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리가 있잖아요. 영화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 장면이 제가 딱 떠올라서 정말 와닿았어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발을 딱 내딛으면 투명 다리가 있는 거죠.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의 여정은 이거구나. 저는 박 목사님을 만나서 그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걸 느꼈어요.
믿음 없이는 저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내 인생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거를 과정을 겪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나는 날마다 지옥이거나 천국이거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죽으면 천국이지 하고 그냥 이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몸이 반응합니다. 발을 그냥 내딛어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를 이해를 못해요. 결혼 후에 만난 여러분들은 결혼 전에 저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제가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산 간증이라는 거죠. 제가.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기본 토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상처를 받아요. 너무 심하네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아직 영적 아기도 아니고 태아구나. 기본이 아직 안 됐구나.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속사람으로는 아직 태아구나.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품어 안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진짜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분이 다 왔어요. 마른 뼈가 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체험을 막 했대요. 여러 가지 막 날아다니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보 잘해요. 본인은 날아다니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애기예요. 영적인 애기예요. 그분만 등장했다면 쑥대밭이 되는 영적인 애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박 목사님은 그렇게도 해드리지만 다 맞춰드려요. 다 맞춰드립니다. 맞춰드리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네, 하실 말씀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를 딱 봐요. 당신 한마디 해.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려.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도 그냥 얘기해드려요. 다시는 안 볼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는 안 볼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그 영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됨 이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라고 붙잡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그분의 몫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저는 나아가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빼면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영이 맑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공동부모를 하시는 말씀이 영이 맑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왜 그러느냐? 이 맑은 영을 가져야지만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왔고요. 지금도 목숨 걸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맑은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내가 예언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맑은 영, 하나님과의 친밀함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요. 네,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요. 그런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다 보면 사람의 종 노릇하게 되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는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고슴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거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기본 뼈대예요. 이거를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연약한 상처 많은 인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상담을 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시 쳇바퀴를 도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박 목사님과 저는 입이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는 뭔가 핵심적인 무엇을 원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한약처럼 딱 먹게 되면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갑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딱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상처받았다라고 튕겨져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냥 책밖에 도는 그냥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그 당사자에게 드립니다. 당사자에게 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욕을 먹으면 먹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명 감당하리라 라고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분들 혹은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교회 많습니다. 존중해 주는 교회 많고요. 인정받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사역자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역에 그거를 내려놔요, 직분을. 그리고 평신도처럼 겸손하게 섬기세요.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오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거기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로 왔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초신자를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나는 초신자보다도 그 믿음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군요. 라고 하면서 높았던 마음들을 그냥 내려놓고 겸손하게 평신도처럼 섬겨주셔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 안 형제님 목도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제님이 초신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초신자는 다른 교회 사역자들보다도 어떤 기준에 보면 되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초신자처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조용히 섬기세요. 난다긴다 하셨던 분들이 여기 딱 오시면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섬겨주세요.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은총입니다. 너무나도 큰 감사,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 낮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배웁니다. 네, 배워요. 평생 나는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묵은 빵을 주든지 쩐내 나는 기름을 주든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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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지 하고 무조건 받아먹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저분들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냥 뭐든지 줘도 아멘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받아 먹는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칼날을 좀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 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칼날로 저 자신에게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아직 아니에요. Not yet. 나한테는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요. 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뿌리의 도끼질을 딱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평상시에는 참 잘하시다가 이삭을 바쳐라 고 이삭을 딱 건들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제 안에 이삭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실 때마다 제가 바닥을 쳤어요.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주님 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잔을 걷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공통분모로 말씀하셨던 것이 영이 맑다였어요.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지만 영이 맑다였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영이 맑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나가요. 영이 맑은 사람하고 영이 맑지 않은 사람하고는 계시 받는 게 차원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 28페이지를 보면
어둠에 민감한 뾰족하고 가시 같은 눈이 있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서 이게 저의 눈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작정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이 기도한 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 달라고. 가시 같은 뾰족한 눈 제거해 달라고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골수예요. 외골수라서 지혜롭게 하는 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다 아름다운 관점으로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순진합니다. 세상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순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적도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다가 목회는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에는 어떤 분이 오실까요? 별의별 병들을 가지고 있는 별의별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귀신입니다. 저 사람은 어둠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음녀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저는 사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기회를 주고 이렇게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맞았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심하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했어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이 정신줄을 딱 놓을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어둠의 안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이쪽으로 내가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거부했다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웠어요. 뾰족한 눈, 어둠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목회 현장은 현실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고민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고민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둠의 안경으로 보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어둠의 안경으로 보면, 상처의 안경으로 보면,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을 바라볼 때 뭐로 보일까요? 예, 다 빨간 안경을 끼고 노란색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 안경으로 끼고, 예,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자,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노란 빛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어떤 거는 이렇게 노루끼낌한 색, 노루 축축한 색, 노루 푸르스름한 색 이렇게 보이겠죠. 자, 좋아요.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흰색을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자, 까만 안경을 끼고 흰색을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끼고 까만색을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처의 안경, 어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잡혀버려요. 눈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흰색을 봐도 까만색으로 보이고요. 검은색을 봐도 검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을 봐도 검은색으로 보여져요. 어둠의 안경으로 보면 귀신이 귀신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귀신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어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의 눈으로 잡혀버리면, 눈을 빼앗겨버리면 씨어의 생명은 끝납니다. 씨어의 생명은 끝나버려요. 눈이 어둠 가운데 잡혀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제가 그것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고민을 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떠올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본인을 배반할 거 아셨고 끝까지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질 것을 아셨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는 거죠. 저는 씨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면서 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알면서 눈 뜨고 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면 좋을까 좀 많이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은 환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서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씀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귀신짓 하는 사람도 다르게 보여져요.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으로 보이거나 어둠으로 보인다면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되어지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별의별 분들이 참 많이 와 계셔요. 그래서 자, 이제 이후 얘기할게요. 어둠의 안경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을 받아서 어둠으로 풀어내고 어둠의 영을 컨트롤하는 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여기에 계셔요. 그게 뭔지 아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셔요. 결과물은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런 분도 만나요. 네, 귀해요. 이런 분들 귀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하고 목숨을 그냥 바로 걸어요.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시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해야지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어려워해요. 꼭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예수님의 콜링을 받지만 슬퍼하면서 등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요. 이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길가발 돌짝발 가시덤불바이면 순종이 어렵다. 쓴뿌리의 안경을 가지고는 어둠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가 어렵다.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막 별의별 나는 중보자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어떤 다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쪽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쪽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기 어렵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주로 무엇을 받을까요? 어둠입니다. 주로 어둠을 보는 거예요. 어둠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어느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막 훈련시켜요. 초창기에 딱 오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세요. 누가 맞다 그러면 어머 진짜요? 진짜 내가 받은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다 걸려. 자기 계시 맹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딱 걸려서 권위자를 대적합니다.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자기 왕국을 짓습니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다 해요. 그러다가 자기 계시 맹신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예언스쿨을 지금 한국에 온 지가 2007년도인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몇 년 됐나요? 13년 됐나요? 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예언스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코스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대요. 다른 분들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예언스쿨을 순회사역을 하면서 리더자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 훈련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핵심 리더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섬겨드리고 세팅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 훈련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계속 딜레마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초창기 때는 잘 따라오는데 여기 딱 걸려서 어둠의 길로 가는, 자기 계시 맹신하는 거짓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나 이거 더 이상 안 할래요. 기껏해서 다 키워놨더니 타이렁 아시죠? 타이렁. 예, 푹 곰돌이 푹 거기서 타이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했는데 딱 본인의 이삭 부분이 딱 건드려지거나 대수술할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바로 이쪽의 길로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더 이상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래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름 받으면서 본인들이 나아갈 길이다. 너가 그거에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냥 뻔히 길이 보이지만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쪽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맞지요? 무당도 맞습니다. 점치는 영은 맞습니다. 점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어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아닙니다. 맞다고 그 계시를 맹신해 버리면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교만의 길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훈련을 받다 보면 예언에 있어서 5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거,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뭐 은사적인 거, 사역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는 다 받을 거예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이건 누구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깊이 있는 그 영의 세계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쓴뿌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냐. 대가지불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는 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그 수준에 맞는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좀 성장하면 이 성장한 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세요.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내가 너에게 연단한다. 그 말씀을 주신다는데 정말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진리인데 참 많이 아파요. 밥 존스 목사님 굉장히 세계적인 인물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시지요. 그분이 치러야 했던 그 대가 지불은 굉장했다 합니다. 질 어스틴 그 목사님께서 치러야 했던 대가 지불은 엄청나다 합니다. 캐더린 쿨만 그분이 치러야 했던 대가 지불은 엄청나다 합니다. 저는 그게 뭔지 조금 맛을 보고 있어요.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대가 지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 길 가라고 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대가 지불이 무서워서 다시 옛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옛길은 입이 끊어졌어요. 한번 칼라 TV 맛을 본 사람은 흑백 TV, 이게 꽝꽝꽝 치면서 하는 그런 TV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뭐 4D 이런 걸 맛본 사람들은 흑백으로 태권브 옛날 영화들 있죠. 그거 보고 이게 막 와 좋은 영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죠. 한번 주님을 맛본 사람은 다시 옛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한번 맛보면, 성령님을 한번 맛보면 대가지불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뒤돌아서 옛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느니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힘겨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 대가지불을 하시겠습니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저희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지면 가지치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찌르기라고 표현하시는데 찌르기라고 표현하신 분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세요. 저는 찌르는 게 아닙니다. 잘 자라라고 가지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지를 쳐드려야지 열매가 실하게 크게 제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조그만 열매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드려야 돼요.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를 거부한다면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요만요만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들 나 잘났다. 나는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다. 나는 열매를 이런 짜잔한 거 먹을 수 없는 이런 짜잔한 열매들 많이 맺는다 라고 자랑하려고 지금 이 훈련, 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프지만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요. 저는 타가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산모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군대 훈련소 전문가예요. 근데 저보고 타가소 전문가를 요구하시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타가소 전문가가 계셔요. 귀합니다, 그 역할. 그죠? 산모 케어하는 전문가, 그 역할도 굉장히 귀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맡은 사명은 여호와의 군대 훈련소예요. 그게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저희가 20여 년 상대했던 분들은 목회자였고 그리고 핵심 리더자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20여 년 섬겨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기초적인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저희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냥 모두 자체가 저희는 여호와의 군대 모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기가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길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도 길어요. 네. 그리고 예배 전에 말씀 선포도 길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본 1시간 길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예, 하루 종일 주일날은 아예 그냥 포기합니다. 주님의 날이다. 네, 할렐루야. 네. 맞춤형으로 나가요. 그리고 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찬양을 막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셨는데 이만큼 준비했는데 제가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은 이만큼 준비하셨는데 그냥 한 곡에서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분 딱 끝내십니다. 할렐루야. 맞춤형 훈련 받으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물 같아요. 물. 그러니까 우리는 물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모니까 네모에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고 그냥 네모 박스에 물은 네모 모양이 되어져요. 별 모양 박스에 들어가면 나는 물이니까 별 모양으로, 동그라미 모양이 가면 나는 물이니까 동그라미에 맞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훈련 받습니다. 물 훈련이에요. 나는 없다. 그냥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거다. 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군복을 입는 시작이에요. 내일이면 우리 주한이가 군복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예, 대한민국의 군대.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평상복들을 다 집으로 보낸답니다. 이거 새 옷인데 구기지 말고 보내주세요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새 옷인데 한 번만 더 입을게요 한다고 군인한테 그 옷 한 번 더 입게 해주지 않는답니다. 군복의 날을 맞춘답니다. 예, 아주 멋진 청년이 되어서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몸짱.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이게 우리의 그냥 기본 시작이에요. 근데 군인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신의 아들, 군대 면제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민방위, 민방위 아니고 뭐죠? 방위 이것도 있고, 혹은 뭐 군인, 뭐 해군, 뭐 또 무슨 군, 그리고 뭐 UDT 뭐 이런 거 뭐 별의별 거 많잖아요. 그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대 안에도. 근데 저희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특공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UDT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UDT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특공대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많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저희 목사님 저한테 한번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은 한 번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고 가야지. 예.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냥 어영부영 그냥 대충 믿다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가등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기본으로 보장되고 그 다음에 특공대로서 확실하게 가는 거죠.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참 이런 말을 하실 분들 몇이나 될까? 그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요. 나처럼 되어라. 나를 본받아라.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만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지금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이 모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초창기 때 저희 교회 시작했더니 다 목회자들이 오셨다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에요, 다.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고 강도사님이었어요. 80%가.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한 가정, 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역자였던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셔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딱 오시면 초신자를 딱 보여드려요. 네, 이 초신자를 보여드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냥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고개를 숙이셔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교회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뢰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는 계속 이런 모드로 갈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우한 폐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곡인 줄 알았는데, 이 바람이 싹 부니까 난 타협할래. 난 적당히 할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분이 있고, 혹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쫙 홍해가 갈리듯이 갈려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계셔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간증들이 요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자매들이 많아요. 이 형제님들보다 이 자매들의 믿음이 더 막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자르려면 잘라봐. 뭐 이런 분위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는. 혹은 잘려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렵니다. 상담이 이런 상담들이 요즘에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좀 잘 붙어봐서 어떻게 좀 잘해봐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려도 소신 있게 가고 싶어요. 딱 표현이 이랬어요.
구차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났어요. 진짜 내가 구차해졌어요. 네. 최고다. 그래, 맞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책임지신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한번 가보자. 예. 먹을 거 안 주시면 금식하면 되고, 먹을 거 주시면 먹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도 교회는 먹을 게 그래도 있으니까. 배고프면 와서 살짝 먹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박무사님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예. 저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 가시겠대요. 사식만 많이 이렇게 챙겨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각오로, 그리고 벌금 내라 하면 그 벌금 내겠다라는 각오로, 법정 싸움을 하면 법정 싸움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다니엘 시대처럼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왜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비진리인가? 어떤 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라고 혼돈 가운데 어떤 문제든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의 근원지는 거역의 영입니다.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거역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미혹의 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존 비비의 목사님 순종책에도 나와 있죠. 성경적으로 이미 그것은 다 되어져 있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문제든 지금 현재 뭐 우아한 폐렴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뭐든지 이것이 진리일까 이것이 진리일까라고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미혹의 영 가운데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확 갈리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양과 염소로 싹 갈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집회 때 참석했다라는 이유로 저를 잘라버리신 거였어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이단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니까 양과 염소로 확연하게 우편과 왼편으로 싹 갈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딱 그때예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일까 저게 진리일까 헤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헤매고 있는가? 거역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권위자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으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진리는 예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코드에 맞춰야 돼요. 이게 기본 하나님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 코드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민간인이에요. 아직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은 내 상처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여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면 통찰력이 생겨져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구나. 이런 것들 그냥 명확하게 보여져요.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있는 것이 미혹의 영이고요. 그리고 그냥 빛이 강하게 쫙 쬐면 그냥 물건이 선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빛이 임했을 때 내가 분별하는 것이고 내가 통찰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에요. 통찰.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도끼질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열쇠예요. 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오세요. 근데 저는 동문서답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문제의 핵심에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빨간색이 문제, 파란색이 문제, 뭐 애가 문제, 저게 문제, 이 문제 얘기하시지만 핵심 키워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 가운데 딱 주셔요. 거기에 도끼질을 해라 말씀 주셔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통찰력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한 10분에서 5분이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진리는 분명하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진리니까. 분명하게 진리는 나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 코드에 맞출 것이냐, 이게 우리의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핵심에 딱 도끼질해서 끝내버리고 바로 실천 모드로 딱 나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길어야 30분, 1시간 이내면 모든 것이 상담이 끝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통찰력을 많이 구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찰력을 많이 구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그 흐름을 보는 눈, 그리고 10년, 뭐 20년, 30년을 앞서 보는 눈, 이런 것도 통찰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눈이 필요해요.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 사업의 흐름을 보는 눈, 그리고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눈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사업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거, 그리고 목회자에게, 상담가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환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환자들을 바라볼 때 이 마른 뼈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이 마른 뼈는 몇 년 묵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더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 없이, 하나님 임재 없이, 영의 인도함 없이 나 혼자 그냥 뚝 가가지고 마른 뼈를 대한다,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에스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마른 뼈도 주게끔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대언해라.
생기를 명해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뭐 힘줄 붙어라. 살이 붙어라. 명해라. 구체적으로 명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들은 그대로 명합니다. 명해요. 명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했고, 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일어날 것인지, 현실적인 세계가 일어날 것인지를 보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아직 생기가 없네. 저기에 생기가 지금 붙어나고 있네. 뭐가 힘줄이 지금 붙어나고 있네. 살점이 이렇게 붙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생기가 없네. 그랬더니 주님이 생기를 명해라.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명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하는 삶, 이게 본질인데, 하나님 사랑, 이게 본질인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야망,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적당히 있다가 떨어져 나가셨어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은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 감당,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은사가 막 있는 분들, 저희 교회 오시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세요. 대부분이 다 이쪽 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란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이쪽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하거든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 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어둠의 안경 가운데, 상처 가운데 지금 현재는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나의 현주소인데,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만을 받을 때까지는 사역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이쪽 거를 받아도, 인간적인 거를 받아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전망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 드린 거예요. 건의 아래 들어오라는 거, 건의의 보호를 받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건의의 보호를 받는 거. 그리고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고 사랑과 국률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기는 것. 그럼 열매가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어둠이 자꾸 보이고, 까만 안경으로 보니까 다 사람들이 귀신을 보이고 어둠은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안 보여요. 치유가 되면 귀신의 잘 안 보이고, 이게 닫혀져요. 이쪽 게 닫혀져요. 치유가 되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닫아주세요. 그리고 요쪽 거가 갈급하니까, 못 견디니까 이쪽 게 막 열려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훈련 받다 보면 그냥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 거를 받든 이쪽 거를 받든 이쪽 거를 받든 신경을 끄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제 조건 하에서. 근데 이 전제 조건 없이 이쪽 것만 받으면 그러면 너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들을 바라봤을 때 이 마른 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 육이 있는데 완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큽니다. 하나님의 빛이 큰 사람들 보면 어둠의 빛도 커요. 장점이 큰 사람 보면 단점도 엄청나게 커요. 사람은 이게 공존해요. 장점이 작은 사람은 단점도 작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점만 보고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장점을 활성화시키고 이 단점은 사그라뜨리는 거죠.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사역이에요.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앞에 좀 앉아보세요. 그리고 두 분 좀 나와보세요.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데 이게 흥미진진한 여정이에요. 이게 그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내가 갇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억압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굉장한 훈련의 기회고 네가 이걸 다른 같은 1년 반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두 배 이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하고 정말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함이 무엇인지 한순간 한순간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A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A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훈련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억압된 통제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네 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을 배우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등을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기간을 통해 내가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면 놀라운 시간이 되고 돌이켜보면 내가 그 기간을 거친 거에 대해서 주님께 아주 감사하고 높은 영광을 돌릴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형제는 되게 진득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제의 장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단칼에 쳐야 되고 그냥 한 번에 공격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성을 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든지 내 진지를 지켜야 되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형제의 성품과 그거는 이제 긴 싸움들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쪽에 형제가 성품들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훈련시키실 것이고 형제의 그 은사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진득한 힘을 내는 그게 형제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세밀한 거, 사람을 볼 때 섬세하게 보는 거, 어떤 상황을 볼 때 섬세하게 보는 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거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섬세함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제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람들을 필요할 때 맞춰서 다 만져주셨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그와 같은 훈련이 이 기간 동안에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것이 좀 이상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한 성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이제 형제의 앞으로 미래의 사역은 여러 나라를 가는 사역이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많이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거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육적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영적인 생명까지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역들을 미래에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배우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제에게는 아주 중요한 훈련 사항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해 줬을 때 그 두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끊으려고 하고 했었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본인이 깨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주님께 기도 올리고 그걸 풀어가는 기도의 제목들로서 그리고 성장의 그 과제들로서 형제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주님께 보여주셨던 게 형제가 이제 거기 가면은 한국 군대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형제는 그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군들한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God bless you.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입술에 있는 그 축복의 권세를 갖다가 마음껏 풀어놓으시라고 그 격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많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더 지혜롭게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 좀 줘볼래? 주님 이제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손을 흐르게 해주세요. 그 아픈 사람들 순간 뭐 다리를 삐었든지 병이 걸린 사람들 손을 놓고 잠깐 기도해 줬을 때 치유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자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담대함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담대함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섬세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데 그 담대함과 사자의 그 포효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섬세함으로 흘러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풀어내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계시의 문이 더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의 발걸음을 걷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날 그 전날 그 다음 날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셔서 형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형제가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는 감동은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제까지 이렇게 마음속과 나의 그릇에 이렇게 간직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이렇게 아기까지 찼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그런 형제님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그곳에서 파송하셔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었던 것들,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놓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형제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가게 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와서 형제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형제님이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막힘이 뚫어지는, 형제님은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들의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문제의 해결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 공간에 있고 또 이렇게 학교에 있고 또 어떻게 교회에 있을 때 그냥 누적되고 나도 모르게 난 사이에 우리 형제님의 가운데 이렇게 쓱 차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것을 파송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거라. 나는 그냥 내뱉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으로 살리는, 영이 흘러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귀중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왔던 것, 간직했던 것들을 풀어놓는 장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형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그냥 기존의 이 스타일대로 그냥 말을 할 뿐인데,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가볍게 이렇게 손을 얹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두르시고 보호하심이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형제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곳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하나 잡는 계기가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의 그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그 달란트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또 하나님께 주셨던 소중한 말씀들과 그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는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퍼뜨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릇,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즌으로 들어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경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 주여다. 주님의 그 오른팔이 우리 형제님을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용사로서 더욱더 단련되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대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기대하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에 보면 소풍 가는 아이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소풍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갇혀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과 놀라운 그 어드벤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친구 관계들, 네트워크들이 또 생각지 않은 곳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평생 가는 관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화 형제님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형제님 한번 받아보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준비가 되었다. 특히 주님보다 한 발자국 늦게 가는 훈련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뭔가 다시 시작하고 확장하고 하려고 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펼칠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주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늦게 가시는 게 훈련이 되셨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손에 주신 그 지혜, 그 창조의 능력 감사합니다. 주의 이제 돕는 손길을 좀 붙여주십시오, 주님. 주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형제님의 달란트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돕는 손길이 오는 게 보여요. 재정도의 도움이 또 필요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각각의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주님께서
그 저기 돈이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뭐 사업이시든지 뭐 계획하시는 걸 빠르게 확장하시는데 그 차곡차곡 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형제님이 항상 가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성은 각각의 가족 제가 가족들 다 모르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게 있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형제님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이제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 받으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또 세우실 것이고 성취하실 겁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식업 하신다는 얘기 제가 들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을 먹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사업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동은 권위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권위자로서의 그런 감동, 그러니까 권세가 이루어지고 권세가 이렇게 주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입술의 권세와 그 능력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말로 통솔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세상적인 지금 이게 자법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입술의 권세를 그들의 말로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형제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감동입니다.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할 때 그 영계가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땅에 선포하고 그리고 영계에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라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즌에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돌파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통솔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들은 우리는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했던 갈렙처럼 그 갈렙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믿고 나가는 강력한 돌파의 믿음의 돌파가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주여다. 주님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돌파의 경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돌파된 주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치유를 가져오는 곳인데 그 음식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선 그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형제님 사업 속에서는 그 육체와 영혼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뭐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곳으로 펼쳐 나가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도 보여져요. 우리 형제님이 회사로 어떤 뭐 배추처럼 뭔가 이렇게 세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 속에 있는 진주를 캐낼 때가 됐다. 진주를 캐내어서 그것을 팔아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이쪽도 한번 해봐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왕의 권세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선포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지금 시즌 가운데는 취하고 그것을 또 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보여요. 5대양 6대주가 보이고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선교사님께 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쫙쫙쫙쫙 퍼져 보여요. 그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쭉쭉 이렇게 거미줄처럼 망처럼 연결돼 있는데 그들을 통솔하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돌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취할 때고 이거는 취해서 이렇게 입술에 선포를 할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열방이 기다리고 있고 열방이 준비되었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그런 결단의 모습, 그런 새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선포가, 그래서 다른 왕들,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여호와가 진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왕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받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져 거미줄처럼 착착착착 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더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그 주님의 그 친밀함을 더 구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구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친밀함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채워지고 내가 이렇게 충분히 넘칠 때 그 저절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과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 뜨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에 기뻐하고 뛰며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 줄여다. 주님이 그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합함을 지금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주여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상치 않은 시간이고 그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내 주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지금 분주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그 선교사님께서 10년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긴 것처럼, 선교 준비를 10년짜리를 간다고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긴 것처럼 지금 다음번 가셔야 될 일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히 그 본인이 느끼셨던, 지난번 여정 속에서 느끼셨던 나의 부족했던 것들,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들, 내가 조금 지쳤던 부분들, 그래서 내가 더 뛸 수 있었는데 못 뛰고 중간에 좀 멈춰야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못했던 것들, 그렇게 2%씩 5%씩 부족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다양하게 그 지난 5년 동안,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요 기간 동안에 그 준비해 나가는, 내 마음이 이거 6개월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음 여정들이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도 가셔서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도 행복하고 또 그 사역을 받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급해하지 말아라.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라. 나 자신을 내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더 동행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역 속에서 조금 부족했었다라고 되는 부분들을 채워놓고 가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출발하면 아까 말씀드린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라 그냥 10년 이상 가는 아주 긴 그 여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여정이 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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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역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2% 5% 부족한 데를 다 채우는데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거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제님은 여기서 내가 너무 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마음 그 분주함,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에 있을 일을 지금 막 준비하고 계세요. 만날 사람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들 그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물자들 자원들 막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번 여정에는 지금 제가 지금 받는 감동은 그 큰 물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큰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관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을 상대로 했다 그러면 이 다음 여정에는 그게 이제 10,000명, 100,000명 뭐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커지는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서 가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편 마음속에 내가 좀 이건 부족했는데 이건 못했는데 좀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할 수 있는 100%를 다 했다. 네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다 풀어냈다. 그래서 그 자책하는 마음 다 내려오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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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하늘 문과 연결된 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하늘하고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관계가 깊게 형성된 걸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공급함을 받고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다음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세울 것이고 또 형제님, 그 선교사님의 생명 또한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 부분을 갖다가 포커스해서 뚫기를 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하나님께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만져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놓고 온 거 아닌가, 버리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들 또한 다 지금 만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가족과 하나님 포커스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필요 다 채워줄 것이고 여태까지 했던 일 헛일 하나도 없고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가 있고 그 했던 일들 그 짧은 그 한마디의 말씀의 증거들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생명이 잉태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헛되된 거 하나도 없다. 헛되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생각의 영역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참소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예수의 이름을 결박한다. 다 끊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그 원수가 주는 그 화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머리를 덮어주십시오. 생각의 영을 덮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만족했다라고 너는 정말 잘했다. 나는 너로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속에 평안으로 풀어주십시오. 평안으로 풀어주십시오. 놓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책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다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이것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생수가 흘러넘치지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매일 하루하루가 지리하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얼마나 또 깊은 만남을 가질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예비되어 있고 앞으로 할 일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 마음속에 확신 갖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못하게 하시고 나 지금 너무 노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 예수 이름을 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긴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놀기도 한다라는 거, 안식하시는 분이라는 거 본인 또한 체험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두고 온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그들을 내팽개치고 온 것 같은 그런 좀 살점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핏덩어리들을 그냥 놓고 온 것 같은 그 아픔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걷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결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물결 가운데 그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딱 짓기를 원하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사역에 대한 실패감에 대한 어떤 정죄감 같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참소하는 그것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제자들을 많이 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해놓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한 명당 10,000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밭이 견고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혹 만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파송하는 파송식 그리고 성령님 받는 어떤 기도하는 안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부터 파송받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선교사님은 새로운 여정으로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질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떤 땅들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말레이시아를 간다든가 가볍게 뭐 인도네시아 한번 땅을 밟는다든가 가볍게 어디를 이렇게 밟는 거는 보여져요. 그리고 과거에 선교사님이 마음 가운데 부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좀 더 먹였어야 되는데 말씀을 더 견고하게 이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더 먹이고 단단하게 좀 다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좀 안타까움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걸 엑기스로 딱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다 먹을 겁니다. 예, 캡슐처럼 다 먹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칠축사 쪽의 기름 부음 사역 쪽으로 좀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있는 지역의 영,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천국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사역으로 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